오늘 5장에 보니까 1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으로 봐야 되고 모든 사람을 저도 이번에 처갓집 남몇 개가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저희 제일 큰오빠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제가 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내인데. 그 이제 형님이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남매끼를 한다고 초청을 하는데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사이가 좋아야 그것도 뭐 기분 좋아서까지 대구까지 한 4시간을 가야 되는데. 근데 결심하고 갔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목사로 동생이 아닌 집안의 대표자로 내가 형님한테 이번에 가서 식사 자리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참 이게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결국은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게 통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형님이. 내가 순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연락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무조건 들리겠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한테. 너답지 않게 왜 이래? 그러면 여자는 도끼 눈을 뜨고 뭐라고 해요? 나다운 게 뭔데? 꼭 나와요.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우리는 나다운 게 뭔지 뭔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이건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과 잣대로 니다운 걸 강요하는 겁니다. 또 이걸 모나리자의 덫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나리자는 신비한 미소를 띠고 있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희한한 미소예요. 눈썹도 있다 말지. 예. 이건 뭐 썩소 황소예요. 썩은 미소, 황당한 미소. 그런데 그걸 신비로운 미소로 포장해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모나리자의 덫이 뭐예요? 착한 여자 코스플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다운 거, 나다운 게 뭐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성질 더럽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한 얘기예요.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가 결국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점차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렘넌트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응답을 받을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지금 우리 교회가 한파가 와가지고 한 달째 지금 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수돗물 나오고 정수기 고치고 화장실에 이제 물이 이제 해요. 참 기쁘더라고요. 저는 와 3주를 어떻게 제가 김진숙 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보일러도 고장나고 그랬다면서요. 그랬더니 딱 보일러는 안 나오지 물 없으니까 죽겠대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사셨어요? 빨리 아드님 집에 가시지. 고집 있어갖고 안 가고 이불 덮어 쓰고 전기장판 뜨겁게 하고 계속 버텼다네요. 그게 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집에 가서 버텨야지. 오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 없어 재앙 가운데 빠진 세상,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앙들, 인류사에 일어났던 그 많은 재앙들, 저주, 가문에 일어나는 저주들,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알고 권면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이킹 파우더 드셔본 분 있어요? 저 안 먹어봤어요. 왜죠? 맛이 없을 걸 아니까. 밀가루 생으로 드셔보셨어요? 특별히 입맛이 이상하지 않는 한 밀가루 아무 맛도 없다는 걸 알고 안 먹어요. 소금 한 주먹 드셔보셨어요? 왜 안 먹죠? 짜니까. 그런데 베이킹 파우더와 밀가루와 소금이 만나서 빵이 되고 잘 구우면 기가 막힌 맛이 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왜 이 말 하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의 이름으로란 책입니다. 삶은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보겸이를 보면서 이번에 친척집에 가서 처음에는 뻥하니 있더니 조카들이 전부 둘러앉아갖고 막 음악 들어주고 하니까 제가 맨날 도리도리 해도 안 하더니 머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흥분해갖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얘가 머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천재 같아요. 그 곤지곤지 잼잼잼을 금방 따라 하더니 또 뭐예요? 우리 갖고 노는 게 있어요. 그거 놀고 나면 내가 몇 번 듣는 걸 보더니 이제 자기가 그거 열면은 집어 넣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놀아요. 또 우리 킹콩 그림 있어요. 곤지곤지하고 막 이렇게 쿵쾅쿵쾅. 얘가 킹콩 보면 이거 쿵쾅쿵쾅이에요. 그것도 그쪽 딱 켜놓고 천재 맞죠? 10개월 넘은. 야 머리 잡은 건 아버지 닮았구나. 근데 한 번씩 성질이 더러워요. 지 맘에 안 들면 탁 막 휘저어요. 머리 승질 들어온 건 엄마 닮았구나.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권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도 인정하는가 봐요. 뭐죠? 보고 배우는 거. 입력된 대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 가면 큰 응답의 축복이 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보니까 매일매일이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아예 누워만 있을 것 같더니 뽀짝뽀짝 앉더니 이제는 손잡아주면 일어나고 이제는 걷는 연습도 제법 해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똑같다. 그 사람은
늙은 거예요. 난 매일 똑같다. 오늘도. 그 사람 늙었다니까요. 보겸을 보세요. 매일 새롭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와 저주 아래 묶여있던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겁니다. 말씀으로 새롭고 은혜로 새롭고 응답받아 새롭고 문제가 와도 이기고 지난주 그거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냐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서쪽 비탈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충청북도 면적에 해당하는 넓이에 우라만 폭포 큰 바위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람쥐들 수명이 4,000년이나 되는 우라만 세코야 나무들 사람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럽니다. 얼마나 나무가 크냐면 나무에 터널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 공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폐결핵 말기 환자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죽기를 결심하고 그냥 깊은 산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는 물도 먹어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집어먹고 그런데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하루하루 활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났고 이 사람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발견했다네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따뜻한 햇볕,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한다, 힐링센터를 만든다 전부 다 중요한 이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청정지역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 창조적 사역을 해야 한다. 누구도 하지 못한 지금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적 성경적 공동체는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TV를 보면 요즘에 계속 광고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어린이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뭐 월 1만 원이면 뭐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와야 되는데 우리 뭐 아프리카 선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선교사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진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몇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보겸이를 데리고 퍼스트 아동병원에 갔는데 아주머니 2명이서 뭘 앉아갖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뭐죠 광고지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그냥 시간은 좀 많이 남고 한 1시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뭐 하시냐고. 이분들이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그 단체에서 나왔더라고요. NGO. 그래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끼, 그 아이들은 200원, 500원이면 한 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후원하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끼는 책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안 됐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전혀 혼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작은 돈. 제가 한 10,000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10,000원이에요. 일단은 시작하자. 그래서 평생 해야 되니까. 제가 보겸이를 보면서 얘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분유값이 쌀값보다 훨씬 비싸요. 분유 한 통에 쌀 20kg 값이니까 10kg. 그거 생각하면서 야, 쟤는 먹고 살 걱정 안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불쌍하구나. 그것도 시간표겠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해야 되지만 창조적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사역, 사람 살리는 것, 그리고 능력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화목하게 하는 자, 선지자적 축복.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죄로 인한 재앙을 막는 자, 제사장적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왕적 축복. 1968년 12월 24일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돌면서 달에 착륙한 날이에요. 그날 3명의 우주인 윌리엄 앤더스, 짐 러벨, 프랭크 보먼 이 3사람이 우주에서 최초로 지구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달에서의 일출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 전했을까요? 3명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눠서 읽었어요. 그때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그 자리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10절까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주인이 최초로 지구에 보낸 메시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달에 미국 깃발을 꽂았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또라이가 이걸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왜 성경 말씀을 하냐? 종교 색깔 뭐 내냐? 우리가 할 일 하는 겁니다. 이 3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모여갖고 아폴로 8호에 타서 갔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그런 만남과 응답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최태영 선교사님, 우리